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그룹으로 규칙적으로 만나는 일은 사치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동생활을 경험하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성령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그룹 안에 꼭 속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장애물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장애물은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손상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장애물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십자가를 손상시킨다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로축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은 가로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이 온전한 정신은 세로축과 가로축,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 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됨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맛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영적 자아 도취에 빠지든지 사회적 행동주의에, 하나님과 복음 없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없는 사회적 행동주의로 빠지게 된다. 이 두 극단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는 것, 이게 십자가의 정신을 손상시키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세상의 정신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커지고 높아지는 것,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이라면 십자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또 서로를 향한 운동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십자가의 방향은 세상의 방향과 반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크가 큰 자가 작은 자로, 위에서 낮은 곳으로 힘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종이 되고 서로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서로 받는다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차별과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제한들이, 구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구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구별? 뭐가 뭔요? 믿음이 어떤 자?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별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구별조차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억압하고 부리고 뒤에서 조종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재기 위한 이런 구별이 아닙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의 모든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과 기쁨을 위하여 작고 약하고 낮은 자들을 부리고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용도가 닿으면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약함을 마땅히 감당하기 위한 그런 강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강하다고 해서 나의 지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읽어봅시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늘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나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안 되고, 이 자유를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그 자유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렸던 그 자유함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한 자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지 못했던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에게 잘 지켜나갈 것을 원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하나됨의 공동체 이루는 장애물이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가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차별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것을 십자가는 용서하고 받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그냥 인륜적인, 도덕적인 그런 교육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이 모양, 민족적, 성별, 지위, 그리고 높고 낮은, 부하고 가난한 것, 배움에 많고 적음, 사회적 신분에 크고 다른 것, 이 모든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 물론 말로나 행동으로 드러내고는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교양점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제력쯤이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시대에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갈로 딱 쳐놓고 그것에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구분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차별하고 나누는 것, 이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고 사탄은 나눈다. 예,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이것을 나누고 무너뜨리고 분리짓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면 나눔은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이 문제들, 이것을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2장 9절에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를 짓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런 차별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 편파적으로 행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좀 만만하다 싶어서 함부로 대하는 것, 이건 차별하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 외적인 것, 외모, 상황, 여건, 신분, 환경, 삶의 수입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예를 그렇게 들죠. 회당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얼른 맞이하고 상석에 그를 앉힌다. 그런데 들어온 옷, 그냥 소박한 옷, 그냥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옷을 입고 들어온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 앞에 서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발등상에 앞에 다른 사람한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그냥 앉든지 그렇게 무관심하게 버려두는 것. 그 당시에는 아마 신분의 이 차이가 입는 것으로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옷으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이렇게 순서를 정하잖아요. 맞죠? 사람의 의식주 맞죠? 의식주.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의식주를 안 하고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 식의주 이렇게 있더라고요. 북한에는 먹는 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옷이, 그 당시에는 주거 때문에 이렇게 뭐 힘겨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옷을 따라서 사람의 신분과 정도가 다 차별이 났던 것 같습니다. 구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금가락지, 가락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가락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야 한다.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우리가 사람들 대하고 교회 안의 지체들 대할 때에 온갖 종류의 것, 세상에서 힘께나 쓸 수 있는 것, 자랑께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건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이 차별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이 차별에 쉽게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차별적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이 꼭 그렇습니다. 핸들을 잡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절대로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요즘은 자율주행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 가면 지가 알아서 툭툭 이렇게 챙겨준다고 하더니만, 손을 놓고 있으면 사람은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별적으로 싹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사사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 왕국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그도 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외적인 외모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사람은 외모로 본다 안 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봐라, 성경에도 사람은 외모로 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고 이런 것들 스펙들을 쌓고 이것을 신경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외모로 보라는 말입니까? 보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래서 외모를 봐야 된다, 외모를 따라서 차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을 때 그 큰아들부터 쫙 나오는데 다 왕이 될 그런 상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들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은 끓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괜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괜히 나와는 안 맞는 것 같고, 어울리지 않고 불편하고 신경 쓸 것 같은 지레짐작 그렇게 내가 구별해버리는 것,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스탠포드 대학을 저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대학이 있다, 좋은 대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예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도시에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 부부는 평생 동안 자신이 모은 큰 재산을 이 교육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헌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지금도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여 이것을 이제는 헌납하려고, 기부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그 정문을 딱 지키는 그 지킴이가 이 노인 부부를 보고, 허름한 옷을 입은 부부를 보고 왜 왔느냐고,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이 허술한 옷차림을 보고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장님은 지금 바쁘셔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 그래도 헌납하시는 마음에 그 부부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대학 하나 설립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문을 지키는 분이 노부부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인정사정 없이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 노부부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는 집으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자신들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대학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듣게 되어진 하버드 대학 관계자는 그 하버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록하여 교훈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 성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지금은 별볼 없이 보이고 지금은 뭐 그렇게 허접해 보이더라도 우리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청년들 찬양하는 것 보면서 이 청년들의 앞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지금 앉아있는 우리의 귀여운 예쁜 아이들, 이 아이들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 PPT는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비전이자 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고 화목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꿈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됨을 다시 창조하는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도구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은 십자가 외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편파, 편견, 차별 없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읍시다. 서로 받는 것,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비전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내가 강하고 큰 자라면 약하고 없는 자를 돌보고 세워주고 채워주는,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